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배갑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을 당신과 내 배갑하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나를 인하여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깃발이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은혜로 내 얼굴을 보이고 너를 알려주는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아가서 두 번째 사랑의 이야기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소제목으로 내 눈에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무슨 이렇게 싸구려 영화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목을 정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눈에는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시나 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죠? 그렇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우리는 구태여 다른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배리어, 장애물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은 뭐 일부러 비교하려고 비교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 속에 다른 사람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심지어는 내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도 비교하고 내 자녀하고 다른 자녀들하고도 비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보다 좀 높다 하면, 낫다 하면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열등의식 내지는 또 자격지심 같은 안타까운 상태에도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더 많다, 더 적다, 더 높다, 더 낮다, 더 크다, 더 작다, 그리고 더 잘한다, 더 못한다, 더 이쁘다, 덜 이쁘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 비교하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비교의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바로 이 비교의식의 장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이 루시엘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루시엘이 천사장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정말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천사 중에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칭찬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 스스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어떻게 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 보면 비교하리라 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영어로는 표현하기를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나는 가장 높은 곳에 내 자신 스스로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자체는 비교하다가 생긴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귀가 욕심이 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이 착각이, 이 비교 의식이 결국은 마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타락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당연히 자기가 무너졌던 그 비교 의식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 스스로가 하나님과 정말 비교될 만큼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그 유혹을 그대로 퍼뜨려서 어떻게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좀 때로는 비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위에다 쓰고 싶으면 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하면 좋겠는데 이 영향력이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녀로서 우월감을 가진 연속국 같은 거 보면 특히 한국 연속국들의 티피컬한 게 뭐예요? 그냥 우월감, 자기 집이 돈이 조금 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너는 특별한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모든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한 마귀의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상품하고 작품이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상품은 비교가 돼요. 더 좋냐 나쁘냐 들었다 놨다 상품은 그래도 돼요. 왜? 상품은 정말 그 가치를 따지니까 비교를 안 할 수 없어요. 가성비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가격에 비해서 모든 게 물건도 좋다. 그럼 가성비가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상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교를 해야겠으나 여러분 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좀 다른 사람 볼 때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다 작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작품인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김새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생긴 모습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벌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추상화라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몰라도 뜻은 몰라도 텐데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작품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의 작품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허락할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바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는 시각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 그 생각을 갖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요. 또 나를 보는 시각,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요? 저분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저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갖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아가서 두 번째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세상 60억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관심도 그냥 관심, 깊은 관심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호주에서 어려서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무대에 서게 돼요. 아이들이 막 80명, 90명, 한 100명까지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 남의 집 새끼, 이쁜 새끼 찾을까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수많은 애들 중에서 제 시선은 계속 누구를 찾느냐면 제 아들을 찾아요. 내 새끼를 찾아요. 내 딸을 찾아요. 그러다 발견하면 역시 내 새끼가 최고야. 그건 모든 부모가 다 똑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술람미 여인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계속 봅니다만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 여인 스스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검다 그래요. 검으나, 그러니까 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염소가죽이라고 그랬죠. 검은 염소가죽. 그러니 또 그 모래바람이든지 바람에 하도 오래되다 보니 너덜너덜해져서 검은색조차도 이제는 회색같이 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구멍 숭숭 뚫리고 그 털도 보잘것없는 염소가죽, 그 염소가죽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죠? 1장 5절에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비단결 같은 솔로몬 궁전의 가장 아름다운 휘장 같이 부드럽고 화려한 그런 아름다움이 내게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켜 주실 때, 아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은 누구라도 여러분을 최고로 알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도 술람미 여인의 참 아름다운 고백이 또 들려지죠. 한번 볼까요? 1절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그 집중된 솔로몬 왕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음에 깨닫는 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 수선화 백합화는요, 꽃으로서 어떤 꽃이냐면 순결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을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저 골짜기라는 것은 별거 없는, 아무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것 같은 황량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조차도 고고하게 서 있는 수선화와 그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 안에서의 여인인 것을 고백하는 걸 보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음 2절 넘어가서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가 나는 거무나 아름답고 나는 솔로몬의 희장의 장막 같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나는 수선화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이유가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 가운데 백합화 보세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술라미 여인에게. 술라미 여인에게 분명히 그 귀에 듣도록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당신은 여자들 중에 어떻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눈이 삐셨죠? 그래도 좋아요. 뭐 눈에 콩깍 뿌리셔도 좋아요. 내 사랑이라는데 my love. 내 사랑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 속에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오직 하나 오직 내 my love는 가시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나머지 여인들은 뭐와 같다? 가시나무 같다. 와 이런 고백을 받는 여인은 정말 아름답고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도 꼭 이 고백을 하세요. 당신은 내 사랑,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당신만이 백합화요. 이 고백을 하고 오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지난주 제목이 보잘것없는 정말 사람을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드는 그 기적이 이런 겁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 아닙니까? 크네스톤이라고 하는 그 문학가가 이런 표현을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 구리를 황금으로 보이게 하고 가난한 것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는 순간에는요 모든 게 다 달라버려요. 구리가 황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면 가난한 것 같은데 아니 하나도 가난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풍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시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니 세상에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을지라도 당신은 내 사랑이요 백합화와 같다. 순결하다. 아름다운 내 신부로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보세요. 참으로 아름답게 보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보면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 같고 내 여인은 내 사랑이요 백합화 같다. 그런 생각 가지고 결혼한지 몰라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여인들은 백합화 같고 집안에 있는 아내는 가시나무 같이 보이면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농담,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밥 먹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글에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글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여인들 사랑하는 님을 보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약혼 시절에는 좀 더 드세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결혼하고 난다면 돼지같이 잘 먹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죠. 근데 술라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왜 너 피부가 이렇게 검고 못생기고 보잘것없니? 계달의 장막 같으니? 그렇게 흉만 보았는데 세상에 나의 님은 나의 왕, 나의 솔로몬은 나의 사랑은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내 사랑이요 백합화 같다고 고백하니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술라미 여인은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린 기억이 있긴 한데 전국 초등학교 동요 경시대에서 입상한 어린이의 동시입니다. 경남 삼신초등학교 1학년 이환희 어린이가 쓴 글이에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이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이쁘대. 제일 멋있대. 그래서 나도 우리 아빠가 최고 좋아요. 하는 1학년 어린이의 고백이죠. 경기도 평천초등학교 4학년 장보영 어린이의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바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돼지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만 해서 금방 웃었다 울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다 하지 않고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대 이상의 소망을 주시고요. 또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의 말씀처럼 높은 데 거할지언정 낮은 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가를 믿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고 가만히 계셔도 그냥 사랑 그 자체.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무 즐거워서 즐거운 사람이 자기 동물에게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것처럼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술라미 여인은 가시나무 속에서 자신을 백합화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나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솔로몬 왕의 진실을 보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라미 여인도 더 용기가 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향해서 3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와 같다? 이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대해 화답으로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뒤에 되나요. 칭찬을 받은 이 술라미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높여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당신만을 높이는 거예요. 온몸과 정성을 다해 칭찬과 찬양을 솔로몬에게 올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올려주느냐 하면 모든 남자들은 뭐와 같다? 수풀이라는 거예요. 수풀은 뭐예요? 그냥 뽑아서 그냥 먼지처럼 던져버리거나 태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의 남자들은 다 수풀과 같아요. 다만 남자 중에 남자인 솔로몬 왕은 뭐와 같다?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그 사과즙이라든지 먹기만 해도 너무 배가 든든할 정도로 내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사과나무 같은 그런 정말 내 사랑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의 그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남자들은 수풀과 같다면 하나의 그냥 그저 먼지와 같다면 당신만은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조차도 내 입에 그렇게 달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솔로몬 왕 당신은 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수나미 여인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이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난 너 정말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내 사랑이야. 그거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꿈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그냥 내 자신을 막 벅차오라서 가슴이 뻥 터져나갈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올리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죄책감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어떤 거절감이라든지 소외감 같은 그런 생각일 터인데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순간에 모든 평안을 되찾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이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는 순간 4절 계속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 잔치 시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여기 그 사랑은 내 입의 깃발이로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여기서 잔치집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결혼식,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그 깃발을 꽂는다고 그래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집에 그 신랑의 이름을 써서 깃발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지나가다 보면 저 집에 오늘 결혼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정말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가 결혼 예식에 거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처럼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룩한 예식장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잔치집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또 고백합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 병이 났다. 여러분, 병이 생길 정도로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또 상사병인가요? 상사병 아니면 사랑하면 안 아픈가요? 글쎄요. 하여튼 사랑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너무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고백할 만큼 너무너무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6절 보세요. 6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그가 왼팔로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팔에 여러분의 머리를 꿰게 하시고요. 한 손으로는 여러분을 도닥도닥하며 평안한 잠을 자도록 꼭 품어 주시는 장면.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오면 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7절 계속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 솔로몬 왕 하나님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시는지를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 흔들지 말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마침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소리를 내서 깨려고 그러냐? 깨지 마라. 지금 잠이 필요하니까 잠잘 시간을 주어서 편하게 내 품에서 안식을 얻도록 그 누구도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이 사람의 잠을 방해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시겠어요? 마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 그만 지금 네가 장난할 때가 아니야. 네가 함부로 건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사랑이 내 품에서 내가 오른팔로 덮어 지금 편안하게 안식을 얻고 잠을 자고 있는데 너 같은 것이었지 지금 내 사랑 이 여인을 흔들고 깨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림.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고 당신만이 수선하고 당신만이 내 사랑이요 내 백합하요 고백하게 될 때 이 고백을 받은 수라미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이런 모든 숲들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고 또 그 사과나무 그 그늘 아래 내가 거하면 시원함을 얻는 것처럼 나로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술라미 여인은 참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 가운데 살았고 고통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라 할 만큼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을 가장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내 눈에는 너는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내 눈에 너는 가장 아름다워. 그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님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수선화와 백합화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사과나무 같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당신의 그늘에서 쉴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내가 배고프지 않도록 시원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저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말 책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가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목숨 바쳐 내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